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1면에 기록된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들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의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조명한 영국의 조각가 헨리 무어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는 대단히 창조적인 사람으로 풍부한 예술적 성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의 비밀을 듣고자 했습니다. 유명한 문학평론가인 도널드 홀도 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은 80살이십니다. 선생님은 분명 삶의 비결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의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헨리 무어는 잠시 숨을 고리며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삶의 비결, 그것은 사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대가 그의 삶 전체를 통해 해야 하는, 그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그대의 전생의 모든 순간을 통해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갖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말입니다. 나의 사명을 깨닫는 것이 문제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날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는 그날일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기도하며 자신에게 사명에 관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사명에 이끌려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저 역시도 젊은 시절 이 질문에 답을 얻고자 무척 애썼으며 많은 방황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답은 이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초점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차원의 질문이요 관점입니다. 먼저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식 안에서 꼭 필요한 시간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며 기뻐하며 그 사명에 이끌려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몇 년 전에 LA에 방문했을 때 한 유학생과 식사를 하며 복음에 관한 신앙적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목회자의 자녀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학업에 임하는 그런 청년입니다. 제가 그에게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복음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나니까 본인의 가장 본질적인 고민을 제게 묻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걸 알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민한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에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성경이 주는 답을 말했습니다. 복음에 집중해라.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집중해라. 그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중에 꼭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 뜻을 알게 하실 것이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할 가장 우선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건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디스펜세이션이라는 것인데, 이 경륜이라는 사전적 용어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일과 방책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계획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간단히 말씀하면 하나님의 계획들, 구원의 계획들, 그것을 구원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관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경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에 나란히 맞붙어 있는 농장을 소유한 2명의 농부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극단적인 무신론자고 한 사람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무신론자가 어느 겨울에 그리스도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올 봄에 같은 규모의 땅에 같은 작물을 심읍시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나는 그 신을 저주할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누가 더 많은 소출을 얻었는지 한번 경쟁을 해봅시다. 겨울이 왔을 때 무신론자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의 소출이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인에게 비아냥거리며 말합니다. 어떻소? 당신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요? 당신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인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내 하나님의 결사는 이 가을에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구원의 비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싫든 좋든 모든 피조물은 최후의 구원과 심판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경륜대로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증인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형제들의 재회의 장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 10명이 형제 요셉을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아버립니다. 죽이려고 했다가 그래도 같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를 팔아버립니다. 시기 질투에 눈이 멀어 죽음보다 더 오랜 시간 고통받는 노예 생활을 하도록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13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이건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결론을 알아서 그렇지 대다수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도 2년 동안 고통받으며 생활합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청년기를 보냅니다. 어떠한 미래적 소망도 없어요.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고역을 당하며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통치자로, 제국의 치리자로, 총리자로 세우십니다. 그것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이건 어떤 신화나 판타지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그 형제들이 재회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정황입니다. 대역전의 드라마가 나타난 거예요. 동생을 팔던 형제들은 종으로 무릎 꿇고 앉아있고 노예로 살던 비참한 인생을 살던 자는 제국의 통치자로, 총리로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최종 결론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곳에서 대역전의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지금 소설이나 신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우연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경륜 속에 되어진 것임을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신비로운 역사적 진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은밀하게 노예로 팔았고 죽었다고 생각한 그 동생이 애국의 통치자로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셉이라는 이름을 듣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젠 다 죽었다. 절망적인 상태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당신 형제 요셉이다. 중요한 건 이거다. 당신들이 판 것 같으나 나를 앞서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God sent me before you. 너희가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사건으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말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요셉이 이 사실을 알았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울며 매달립니다. 나를 팔지 마소서, 죽이지 마소서.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느 사건을 통하여 또 계속 반복적인 그 사건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요셉은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그 사건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경륜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엔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하여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요셉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상황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분명히 자신을 팔았고 죽이려 했고 오랜 기간 노예 생활을 하며 많은 고역을 치루었는데, 그 기간 내내 절망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거예요.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을 거예요. 또는 원수 갚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듯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언제부터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동시에 그런 마음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를 용서합니다. 오늘 그 사건의 기록이 성경입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항상 피해자가 하는 거예요. 조건 없는 용서,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자에겐 가능한 겁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 안에서 원수를 사랑하며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삶을 나타낸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한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내가 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현재 내가 있는 것이다. 이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8복에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화평케 하는 자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움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 사건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기대하시는 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또한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들, 인생의 사건들을 재해석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게 이겁니다. 분명 형제들이 팔았어요. 노예로 팔았어요. 죽이려고 팔았어요. 솔드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센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눈에 보이는 사건은 형제들이 악인이 되어 악한 일을 벌려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보니 그 악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그래서 그는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미리 보내신 자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팔았다 하면 절망 속에, 두려움 속에 소망 없는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완전히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제 그를 애국의 총리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성도 여러분, 요셉조차도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알려준 만큼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의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니 역사의 주인으로 모든 걸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뜻대로 하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는 성경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조와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기록한 영감 있는 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안에서 사건을 재해석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그 믿음의 사람은 소망의 인내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사명을 깨닫습니다. 처음부터 깨달았던 게 아니에요. 막연했을지 모르지만 이 형제들과의 재회 속에서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리 보내셨다. 성령의 역사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큰 경륜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개인 구원이 아니라 그걸 넘어 나라와 민족,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무엇인지 자세히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는 큰 구원의 경륜이 있다. 그 안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신 거다 하고 말합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근으로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 보내셔서 당신들의 생명, 야곱의 10 아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다. 얼마나 신비로운 고백입니까? 더 나아가서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들이 살아야 후손이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의 자손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루는데, 당시에는 약육강육의 시대에서 뭐 몇십 명 이 부족으로는요 큰 부족이 먹히고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애굽이란 제국의 그 그늘 아래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430년간 한 나라가 될 만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이스라엘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보내셨다.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까? 바로 그 속에 나의 사명이 있는 거다. 그리고 그 사건의 증인으로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항상 세상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구하지 아니한 것도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과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스탑. 중요한 건 현재를 통한 미래인 거예요. 미래적 소망 속에 오늘을 살아갑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낙관적 사고가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또한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안에 돌아다니는데 그건 가짜예요. 긍정적 사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것 같아도 천지차이입니다. 그건 심리학적 용어예요.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건강할 거다, 나는 행복할 거다, 나는 성공할 거다, 계속
스스로에게 주문 거는 거예요. 거기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될 거래. 이건 완전 반사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이 가진 그 미래지향적 사고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한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근거한 소망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인만, 하나님의 자녀만이 갖는 삶의 방식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향하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주신 천국 기업의 영광을 상상하며 기뻐하며 그 정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을 기억해 보세요. 그는 분명 박해자예요. 핍박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교자로 인생을 마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경륜을 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경륜을 알려주시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시고 이제 그는 그 경륜을 따라 담대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택정음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말이요 신화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생각해 보니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오묘함을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경륜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증거한 겁니다. 그의 선포, 그의 기록이 성경으로 기록됩니다. 또한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그냥 평범한 어부예요. 그러나 위대한 사도로 인생을 끝마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경륜 속에 자기가 택함 받은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동일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이요 사망의 자녀,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역하던 불신앙의 자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또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기도하며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륜을, 구원의 경륜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명한 아프리카 탐험가이며 선교사인 리빙스턴의 일화입니다. 그가 한 번은 오지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밀림 속으로 들어갔는데 많은 역경을 겪었지만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그런데 큰 사자를 만나요. 사투를 벌이며 사자를 쫓아냈지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어린 원주민이 리빙스턴을 돌보며 말합니다. 선생님, 울먹이며 말합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이러다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냥 우리 돌아가시죠. 리빙스턴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자, 어서 가자. 복음을 전하러 가자. 나에게는 아직 복음 전파의 사명이 남아있다. 사명의 사람은 그것을 달성하기 전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경륜을, 구원의 경륜을 명백히 나타내고 믿게 하며 증거하게 합니다. 그 경륜 속에, 그 크신 구원의 비밀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부르심을 입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세요. 구원의 경륜의 최종적 계시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어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세상의 구주요 구세주로 보내셨다. 마치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민족, 그 형제를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보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사건에 그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속에 온전한 구원의 비밀이 나타나 있고 구원의 경륜이 충만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비밀을 알게 하시며 구원의 경륜을 따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그 구원의 경륜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시어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자로,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에 휩쓸려 살며 세상 지식에 붙들려 살 때 또다시 구원의 경륜을 알지 못하며 복음의 비밀을 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며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주 성령이시여,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사람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아는 자로 그 구원의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